지금 안디옥이 두 군데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지리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준비하려고 하는데 안디옥이 기본 안디옥이 있다 그랬죠. 그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세계 선교의 거점, 출발점이 이루어지게 된 그런 장소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우리 개혁교회가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하고 힘주어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더불어 살펴보는 지역이 비시디아에 있는 또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이쯤 여러분이 보실 때 이쯤 돼가지고 이쯤에 안디옥이 있었다면은 시리아 안디옥이 있다면은 이쯤 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 두 개의 안디옥은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그동안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두 지역의 중요성을 사실은 별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것은 실로 개신교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히 이방 민족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종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뿌리. 거기서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데 이방인들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해해서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분이 팍 상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처럼 바울이 그 다음 주에도 모여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잔잔하게 선포되고 힘주어서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좌중을 압도하고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먹고 올라와서 비방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반대 논리를 펴고 그러니 예배가 설교가 엉망진창이 막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획책하고 만들어내는 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찰나에 바울이 거기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에게로 이제 방향성을 확실하게 굳히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로 이젠 진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창조신이시요 하나님이야말로 능력이 있으시고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존엄성을 알고 하나님께 존숭의 예를 다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이 구약 종교인 유대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대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에 몸담은 사람도 아니고 유대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완전한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니까 막 사람을 사든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반대하도록 만드는 운동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방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이방인들은 좋아라 하는 겁니다. 좋아라 하죠,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니. 유대교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 방식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게 되어서 지금 전 세계 31% 34%의 기독교인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일련의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고 이제부터는 그 반쪽 유대인을 지나서 완전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회당 가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저는 회당 가야 사람 만나니까. 그러나 이제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후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고니온으로 전도를 갑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14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고니온은 아까 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30km 떨어져 내려오는 남방으로 내려오는데 우남방으로 내려와요. 복음을 증가하는데 여기서도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오게 되고 또 타격을 입히고 또 말썽을 제기고 그러니 또 도망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의 다담스러운 태도를 성경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바울의 아주 다담스러운 태도와 자세는 지금 생명 내걸어 놓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고니온 도시 전체가 양분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리고 유대교를 지지하고 따르는 무리들로 쫙 갈라서게 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 유대교는 이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자까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안 이들이 자리를 옮겨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도망은 잠시의 피난이지 도망은 아니에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면 알겠지만은 이 쫓겨나왔던 이곳으로 이들은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끈질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선교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끝으로 우리 세 번째 지역이 루스드라 전도로 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특별한 일을 겪죠. 그는 발을 쓰지 못하는 분이 계셨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에게 치료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된 근거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이라 말을 했고, 그러면 그분이 구원받을 믿음을 언제 가졌느냐 하면 1절 아까 9절 초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이신칭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멈춰야 되고, 또 교회 직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자꾸만 교회를 제도를 이 천주교식으로 가져가서 권위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 한국 교회의 절단날 일이다. 진짜 개신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고 원래 원형을 좀 회복하는 교회, 또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 교회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